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일년지 대사라고 불리우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회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타락을 하고 작정을 하고 도박장을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앞에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었던 그 주일날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어요.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같이 갔던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같이 가던 친구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지금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변을 거절을 했어요.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고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어요. 그가 바로 유명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여러분 링컨이라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들어본 적 있는데 미국 역사상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가 대통령을 취임하는 순간에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기사를 읽게 되었고요. 그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선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우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갈대아우르.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의 고도 수도였던 데 갈대아우르예요. 본래 홍수 이전에 성읍이 파괴됐지만 이 우르가 대홍수로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이 된 곳이 갈대아우르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우르는 고대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도시로 한때 문화가 번성했던 아주 유명한 곳이 갈대아우르예요. 주전 2600년부터 2400년까지 바벨로니아 수메르의 강력한 지도국가로 건설했던 것이 갈대아우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읍이 위대한 토지로 매우 비옥하고 주민 생활이 부유하면서 농업과 공업과 어업이 풍성한 지역이 갈대아우르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큰 상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배는 구리와 돌을 싣고 바사만까지 향했는데 당시 가장 번영했던 이 고향 바로 갈대아우르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잘 살던 도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총총 명령 같은 얘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정말 잘 살고 풍성한 곳,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디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풍성한 도시 갈대아우르냐,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선택해야 했어요. 이걸 선택해야 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기를 선택했고 그의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갖지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걸 주장했던 아브라함 얘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룻기서는 바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멜렉은 아내, 자기 와이프인 나오미와 아들 중에서 말론과 길론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모압 땅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곳에 갔더니 엘리멜렉도 그 자신도 죽고 아들인 말론과 길론도 결혼을 했지만 죽었어요. 그 며느리에서는 오르바와 룻을 두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그 엘리멜렉의 부인에서 나오미 이야기인데 갑자기 집안에 생긴 평지풍파로 인해서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만 홀로 남겨지게 됐어요. 아들도 남편도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압까지 와갖고 정말 이 불쌍한 상황이에요. 나오면은 이제 차라리 내가 베들레헴으로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했더니 문제는 그 남편을 잃은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의 부인이었었던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는데 오늘 오르바와 룻을 처리하고 며느리에게 너 이미 고향 땅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제 모압 땅에 나가서 서로 네 인생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집안이 다 망한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 그의 생계를 부양할 사람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맙게도 너 모압 땅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고마워.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와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쉬움을 인사를 안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었었던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까지 내가 어머니에 따라서 떠나면 내가 오히려 차라리 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맹세했던 이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결국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 즉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안이 떠들썩합니다.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지금 돌아왔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마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고개가 들 수가 없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며느리만 룻만 데리고 따봤는데 정말 창피한 상황이에요. 의기양양하게 고향을 떠났지만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내들도 죽어서 이방 여인 룻만 데리고 왔었던 고향에 돌아오겠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고백하는데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슬픈 여인이라고 불러달라. 처절하게 실패한 가문의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이름도 괴로운 여인이었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자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던 나오미에게는 오히려 룻이라는 여인은 복덩어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룻 이야기를, 룻은 베들레헴에서 추수라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는 봉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베들레헴의 부자였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가련한 소식을 들었었던 보아스와 룻이 인연이 돼서 여차저차 돼서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거 잘 보세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록을 통해서 룻기를 마감하게 되는데, 룻을 통해서 후에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룻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아들, 즉 룻의 남편이 죽자 그에게 고향을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해요. 룻은 내가 이제 자기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룻을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자의 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위로하셔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룻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라는 거 남들 봤을 때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룻이 시모인 나오미에게 행한 일, 하나님을 선택한 일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룻기서 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난 신학을 반대했어요. 절대로 제가 신학교 가는 거 용납하잖아요. 너는 교대나 사대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서울 신학대학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버지가 등록금도 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제가 학교 등록금을 내기 전날, 그때 옛날에 등록금 50만 원이었거든요.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서 저는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조금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확 몰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어요.
집에 딱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아버지 몰래 신문지에다가 등록금 50만 원을 확 싸갖고 제게 딱 주면서 너 빨리 학교가 등록해.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일수사채 그 옛날에 양호 어머니가 거기서 일수사채를 50만 원 얻어갖고 저한테 등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갚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선택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파노라마를 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렵니다. 아멘. 오늘 빛과 소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몇 명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빛과 소금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에 저희 청주에서 안산에서 금천동으로 한해비전교회를 제가 부임해서 왔어요. 그때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때 놀라운 애가 우리 그 안산에서 목회했었을 때 그 자매가 우리 지금 우리 왜 집사가 됐어. 손흥민 성도하고 박종구 집사를 딱 일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우리 박종호 집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까지 되게 된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호 집사의 앞날과 길들을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우리 손흥민 집사님도 여차저차 해서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배달을 나가야 합니다. 차 배달하잖아요. 하다 보면 배달 띵동 올리면 갈 수밖에. 그런데도 주일날 오늘 입지 맞고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나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내가 정말 귀중하게 느낀다. 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지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청년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 오락하면서 도박 땡기면서 놀려고 다 갔다가 그 교회에 작은 교회에 있는 죄의 사망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찔려서 나 교회에 가요. 다른 청년은 무슨 교회를 가냐? 한번 결심해서 가야지. 그래서 한 명은 도박장으로 한 명은 교회로 가서 예배했는데 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졌던 인생이 나중에 미국의 30년 후에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었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드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선택, 정말 잘 살던 땅 갈대아우, 정말 풍요로운 그 땅 갈대아우, 그 갈대아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기회대로 복주고 번성케 하시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음이 퍼져서 지금 세계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펼쳐졌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게요. 다윗의 증조한 룻, 그 보좌할머니 나오미, 남편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했었던 룻에게 놀라운 삶이 열려졌는데, 룻이 시어머니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믿음을 선택했더니 룻에게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절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두 청년이 주님을 선택했을,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주님을 선택했을 때 그가 아메리카 대륙의 대통령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복주며 풍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오늘 룻을 선택할 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과 풍성함이 넘쳐나며 놀라운 축복이 맺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결단이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